9월 9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선생님께, 근데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 또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또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못하는 모습, 또 봉사를 더 많이 하지 못하는 모습,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과연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큰 복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바울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구약으로 오늘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함께 보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함께 보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는 자랑이 아닌 선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속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겨졌다라는 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합격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계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누군가 팁까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런 은혜가 다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는 자기의 행위로 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인생의 장부에 의롭다라고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율법을 잘 지켜도, 할례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나는 김 집사나 이 집사님보다 못해 라고 비교나 또 어떤 판단과 또 스스로 정죄하는,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온전한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든지 선행이든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타납니다. 어떤 자를요?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대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여기서 일하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일하는 자는요, 단순히 직장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립니까? 빚갚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빚을 엄청 졌는데 내가 빚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줄게, 뭐 약간 이런 논리예요. 이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근데 거래예요. 그만큼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무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뭐 한다고요? 의롭게 하신대요. 의롭다고 하신대요. 경건하지 않은 자, 아세베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고 의롭게 여겨질 만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조차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 자까지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잘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앞에 상대방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조건 없는 은혜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함께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넘어가죠. 자, 다윗이요, 세 번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죄사함은 가장 큰 복입니다. 죄사함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윗을 예로 들거든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윗의 입을 빌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7절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래요. 근데 뭐가 복이래요? 예,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어요. 진짜 복은요, 부귀 영화나 권력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용서받은 것이 정말로 큰 복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서 묵상할 때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전환점, 어느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나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없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런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땡겨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나요? 언약,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야 이게 세 바퀴가 굴러갑니다. 내가 형편없구나, 수치스러움, 그러나 용서받았구나 라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소망. 이게 회복의 전환점에서 경험해야 될 세 가지 국면이었잖아요. 오늘 뭐라고 해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이 영화가 아니라요,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행위로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굳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있습니다. 휘장에 찢겨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을 다시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건강, 성공, 돈, 명예, 이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또 한계는 있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죄사함이 가장 큰 복이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면목이 없다. 여기에 매여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여전히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들추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빛과 소금으로 산 제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조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다윗은 죄 사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죄 사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책과 비교와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은혜를 다시금 붙듭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저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정죄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